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5일차가 끝나고 이제 6일차입니다. 6일차는 마가복음이 시작합니다. 마태복음이 벌써 끝나고 이제 마가복음이 시작하는데요. 마가복음은 마가 요한이 기록을 했습니다. 마가 요한은 바울과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갔다가 중간에 무슨 일인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은 밤빌리아에서 돌아왔습니다. 중간에 그 선교 여행을 그만두고 돌아온 거죠. 이 문제 때문에 2차 선교 여행을 가기 전에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투게 됩니다. 데리고 가자, 못 데리고 간다, 막 이렇게 하면서요. 그런 배경이 있는 인물이고 또 이 마가 요한은 특별히 베드로의 통역관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가복음은 베드로와 연관이 많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막 진행되는 그런 속도나 문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간결하고 사실적이고 그렇게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 베드로의 성격과 조금 비슷하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마가복음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은 특별히 이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섬기러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족보가 필요 없죠. 종이시기 때문에 족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을 주로 받고 있던 대상은 로마인들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1장에서는 침례 요한의 그 죄를 선포하는 그 침례, 회개의 침례를 받아라, 그 내용이 지금 나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지만 그 뒤에 오시는 분 예수님은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성령의 침례를 경험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성령이 우리 삶 가운데 부어질 때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사실은 거듭나게 되고 거듭난 인생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지금 그 회개의 말씀, 하나님 나라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2장에서는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마태복음보다 이 마가복음은 기적에 대한 자세한 설명들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보면은 친구들이 그 지붕을 뚫고서 환자를 달아내려서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장면이 2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도 제가 좀 생각이 되는 거는 구원을 경험하는 것은 어떨 때는 혼자는 힘들다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 그렇게 복음을 경험했고 또 이 지역과 열방에 그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아직도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아직도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고정관념들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좀 불편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감수하고 또 우리가 헌신할 때 예수님께 많은 영혼들을 인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또 전하고 구원의 역사들, 그런 기적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저희의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신 이유는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하시길 원하셨고 또 전도하게 하시고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면은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매일매일 예수님과 동행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해주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또 세상에 나가서 우리 주변의 삶 가운데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4장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마태복음에서도 비유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 하나님 나라 비밀은 택한 자녀들에게만 주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비밀을 알게 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이고 또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5장에서는
마태복음에서는 가다라라고 했던 그 거라사 지역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신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니까 뭐라고 답합니까? 군대라고 답합니다. 그 숫자가 많아서.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과 세상 가운데 아직도 귀신의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 군대 귀신의 세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저희가 좀 눈을 들어서 보기를 원합니다. 다 귀신의 역사는 아니지만요, 아직도 이 귀신의 역사들,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저희가 영적으로 눈을 뜨고 또 그런 것들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런 세상에 대해서, 그런 사단의 권세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권세들을 제압하는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좀 있길 원합니다. 저는 저의 삶과 우리 공동체의 삶 가운데 정말 기도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렇게 할 때 정말 우리를 공격하고 또 우리 주변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이런 사단의 권세들이 끊어지고 그런 것들을 제압하는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좀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원하시는 거죠. 6장은 12 제자들을 선교에 파송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제자들이 가서도 회개하라고 선포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회개하고 또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아직 예수 믿지 않은 영혼들에게, 자기가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그렇게 주인 노릇하고 있는 인생들에게 회개하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그렇게 좀 선포하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또 영적으로 육적으로 병든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고치는 역사들을 저희가 좀 하길 원합니다. 저희가 멀리 가지 않아도요, 사실 우리 가정과 우리 일상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런 일들은 이 지역에서도 하고 가정에서도 하고 또 열방에 나가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지역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기를 원하고요. 예수님이 또 물 위를 걸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유령인 줄 알고 깜짝 놀랐다고, 두려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게 사실 쉽지 않죠. 이 인생을 살다 보니까 풍랑을 만날 때도 있고, 아무리 그 배를 젓고 애를 써도 그 배가 풍랑 때문에 나아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두려워할 때 물 위를 걸어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좀 말씀을 읽으시며 들리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고,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영혼 가운데 그렇게 들려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